행위, 수고, 인내가 있는 교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다.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바람직한 교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하다는 원어적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문화, 무역,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요한의 침례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 12사람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 일을 행하다가 도리어 악기 들린 자에게 제압당하여 상해를 입고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에베소에는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은 5만의 값이 되는 마술책을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데미 여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 이단이 올 것을 말하고 그들이 자기를 쫓게 할 때 자신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일하면서 모본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여 그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마지막 권면에 힘입어 그들의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해 원어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스로 사도라 자칭하며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거짓된 자들인지 진실된 자들인지 시험할 줄 아는 영적인 권위와 분별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는 생명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관해 쓴 심오한 편지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던 그들, 또한 많은 칭찬받을 것이 있던 그들에게 첫사랑이 왜 식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졌다면 신앙이 식어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주님에 대한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거짓 사도들을 구분할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을 보라. 그들이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라도 그 사랑은 쉽게 마련이지 않더냐. 서로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이 없는 가정이 있지 않느냐. 인간 생명의 본질은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불타오르던 사랑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없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만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졌음에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식어졌다 할지라도 이를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고 이를 회복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많은 커플이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지요. 왜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싶은 감정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해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기주의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혼, 즉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이유도 역시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은 나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회복하고 싶어도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었음을 뉘우치고 초심을 가져보려고 해도 좀처럼 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가게 되지는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의 본질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만유의 인력처럼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삶의 세파를 통해 바위가 깎여 나가듯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얻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것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 곧 혼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고 다시 살아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지 않고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과 지혜가 왜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기 위해 좋은 말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방법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설득될 수 있고 이해의 범위 안에서 노력하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는 죽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참다운 변화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바로 그 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성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누리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처음 행위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촛대는 곧 교회인데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바치고 있는 촛대인데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첫사랑이 식어졌고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증인으로서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의 위치를 고수할 수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원어에는 이 과실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영생의 개념을 진시황이 찾아다녔던 불로초를 먹어서 인간의 삶을 영원히 영위할 수 있는 그것을 연상하는데 생명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영생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을 때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분의 생명을 채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한 부분 체험하고 얻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과 생명의 과실이 그토록 풍성하게 표현되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을 체험해야 하고 그분 자신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주님 사랑을 고백하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일어날 때도 감사와 사랑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이 다가오며 말씀이 그토록 내 입에 달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이 식어졌을까요? 그럼 나로 하여금 사랑이 식어지게 만든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회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에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부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고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생명나무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 사랑을 회복하기를 권고하십니다. 나와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어찌 교회라 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신부가 아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